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때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희생이요 겸손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게 드러나요. 빛은 어두움을 다 몰아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밝게 드러나죠.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이제 물에 녹아지고 또 음식에 스며들 때 소금이 녹아지는 대로 모든 음식물 가운데 다 속속들이 다 스며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이며 또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의 빛으로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감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다 녹으셔서 면밀히 감찰하시고 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감춰질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영적인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법으로 명시된 이 율법과 또 스스로 새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옛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새 법만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명시된 문자적인 것만 따를 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인 10가지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10가지입니다. 그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이 율법이 대표적인 율법 십계명이라고 해서 마치 굵은 글씨처럼 쓰여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십계명은 지키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계명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문자적인 것만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 그 정신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세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력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의 높음이나 세상 성공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준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수준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준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살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준 있게 살아가십시다. 수준이 있어야 돼,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이 그럼 어떤 수준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 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또 이 세상으로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정말 이 행동적인 살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 살인만 하지 않으면 선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준이 달라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살인했다고 하지 않아서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실제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실제적인 간음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음욕을 품은 자도 실제 간음을 한 행동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아마 부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를 뜻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내용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율법의 그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제 6번째 계명입니다. 실제적인 살인의 행동이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적인 살인 행동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마음의 분노와 미움은 살인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몇 번이고 아마 죽이고도 남은 상태일 거예요. 마음으로는. 물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 막 분노가 막 치미 나요. 아무도 없는데 막 미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막 분노를 제공하고 미움의 마음을 제공하는 상황,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미움을 갖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일 때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 수준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사로이 들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거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조금 뒤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그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 갚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죠. 그럼 나도 똑같이 악으로 되갚아줍니다. 그럼 그 사람도 더 큰 악으로 나에게 행동해요. 이러한 오고 가는 악은 더 눈덩이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악을 선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악순환이 사라지거든요. 세상으로서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두움이에요. 악이 몰려오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이 어둠이 몰려왔는데 나도 똑같은 분노로 갚아주면 더 큰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으로 이 악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거기서 마음에 분노를 품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악을 선으로 끊어내라. 하나님만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사단도 얼마나 주목하는지 몰라요. 이 상황 자체를 삼켜버리려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노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할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 미움의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형제 혹은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행동 하나를 보고 계세요. 내 말 하나를 보고 계세요. 악을 그대로 갚으면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이 진행되는 이 어두운 상황을 몰아내야 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분노의 상황이 발생이 될 때 그 순간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이 순간 내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주님께만. 여러분,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마다 선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넘길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노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절제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단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단어는 라가라는 단어예요. 라가.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일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바보, 멍청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뜻 자체, 그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라가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22절에 보면 미련한 놈, 우리는 너무 많이 쓰죠. 이런 단어는. 근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우매한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매한 자라고 해서 그냥 멍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없어요. 뭐 라가 혹은 뭐 미련한 놈,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뭐 정확한 의미가 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붓는다든가, 욕설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 인격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결국 입술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입술의 표현이 분노의 마음을 싣고 나오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의 입술이 절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결단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만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그냥 사사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가 쏟아내는 말 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화나는데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주님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다. 나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서,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뱉는 욕설 혹은 모욕의 언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그 빚을 졌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갚아야 된대요. 한 푼이라도 남겨놓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든요. 이게 다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내뱉은 욕설, 모욕적인 말들, 비방의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그게 다 삭제되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비방의 말들, 또 폭력적인 언어들, 단어 선택,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라도 남으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다 지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네 입술로 자백해라, 네 입술로 다 회개하면 다 지워주겠다 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다 일일이 셀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님은 이것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성격상 절제가 안 돼, 나는 못해, 그렇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오늘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뭐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 다퉜던가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쁜 일을 하니까 나도 막 쏴붙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속이 시원해졌고 내가 잘 갚아줬다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누군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음속으로 그런 음성 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해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예물
혹시 헌금 있거든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내 예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죠.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이에요.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단어를 썼든지 어떤 감정을 표출했든지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감정, 미움, 분노 했던 말들, 그런 것이 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치 이 돌덩이처럼 그 모든 걸 다 끌어내리는 것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한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죄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도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도심 가운데는 없지만 이렇게 좀 시외를 벗어나면 이렇게 무덤들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외형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무덤, 율법에서는 이 무덤을 만지거나 앉거나 스치거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할 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7일 동안 격리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무덤이 있을 때 그냥 이게 표가 안 나면 사람들이 쉽게 앉거나 스치니까 여기에다가 쉽게 표 나라고 하얀 석회가루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석회가루를 다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다, 가까이 가지 말아라 표시를 해놓는 것이죠.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잘 표가 안 나는데 그 색깔 때문에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요. 밤에 보면 더 아름답게 빛나요, 이 무덤이. 근데 가까이 보면 뭐예요?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결하며 거룩해 보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친 말들이 여전히 내 입술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표는 안 나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우리 서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삶이고 또 수준이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미움과 분노, 또 입술에 거친 말들, 욕설 혹은 모욕적인 말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지나쳐서 지금까지도 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했던 말들 중에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봐주세요. 오늘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다 봐주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결단해서 혹여라도 입술에 그런 것이 나오면 즉각 회개할 테니 지금까지는 좀 봐주세요. 너무 많은 말들을 해놨어요. 너무 많은 미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의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로 32절까지 보니까 간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요 간음의 행동, 이것이 굉장히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분들 뭐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마세요. 남자들이 조금 더 그래서 그런 거지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경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실제적인 간음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세상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불륜이에요. 우리가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버젓이 드러나요.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당연한 듯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음행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그 사람도 간음한 거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나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 사람을 좀 판결해달라.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행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해오셨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진리가 대립이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상황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신 말씀 사랑해라 용서해라 했던 말씀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율법 무시에 대한 또 판결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지혜라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의 지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이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쓰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쓰신 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쓰신 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자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마음에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 사람들 손에 지금 돌이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짐작하기로 오늘 말씀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마 예수님이 그 글씨를 쓰시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아무 말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굵은 글씨로 명시된 그거 이 여자가 어겼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굵은 글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의 정신을 알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오늘날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사람에게 판결을 받지만 마음과 생각의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의 모든 더러움을 내버려야 됩니다. 겉과 속의 모든 더러운 간음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내 오른쪽 눈이 간음을 했다면 이 눈을 빼버리고 모든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몸은 멀쩡하지만 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자꾸 간음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백체 중 하나를 빼어버리더라도 다른 온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내 오른손이 간음을 했다면 이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오른 눈을 빼버렸다고 해서 간음의 마음이 사라집니까? 내 오른손을 절단했다고 해서 간음하고자 하는 내 생각이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간음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욕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죠? 심지어 내 마음은 누구와도 간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면 아무나 데려다가 내가 간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그게 뭐 현실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내 마음으로는 아무나 간음할 수 있어요. 왜?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가.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은 이미 추악해질 대로 더러워졌는데. 음욕을 품은 내 마음과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내 마음 다 보고 계세요. 현장에 현장.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미움과 막 분노가 막 들끓어요. 입술에는 막 거친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얼굴로는 웃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면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얼굴의 모습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입술에는 이 추악한 단어들, 거친 단어들이 많이 머금고 있다면 그것이 현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난 다 들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율법의 굵은 글씨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남이 알지 않고 내가 압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감추려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드러내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수고를 거두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내어버리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 이런 말로 계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간음, 몰래 숨어서 즐기는 것, 당장은 달콤할 수 있으나 그 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듣고 정말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그 음녀의 집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녀의 그 입술은 달콤하대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 음녀가 자기 집 앞에 서 있어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끄럽대요, 길이. 그럼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결국 쑥같이 쓰다, 날카로운 양 칼 같다. 결국 그 끝은 무덤으로 간다, 수월로 치달은다. 음녀는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한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결국 음녀가 데리고 가는 길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라. 그의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말로 얼씬도 하지 말아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막 유발시켰을 때 그것을 막 표출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막 시원한 듯해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잠깐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제 수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발걸음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달콤함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분명한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래요. 그냥 뭐 큰 죄랑은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이 막 그 밀려오는 감정의 분노 이거는 잘 안 싸워요. 그냥 마음으로 짓는 음행 이거는 뭐 그냥 즐겨버려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어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입술에 더 이상 욕설, 모욕적인 말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모욕적인 말들, 욕설, 비방, 판단 이런 말들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또 사랑과 격려의 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들켰어요. 주님 앞에 다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점잖게 해버렸어요. 그냥 사실은 오늘 주님께 내 마음 다 들켜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숨기는데 주님 앞에 다 현장. 오늘 다 들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들킨 게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마다 성령님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